여러분 반갑습니다. 북텔러 유엠입니다. 오늘은 미즈노 남부쿠의 운명을 만드는 절제의 성공학이라는 책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을 받았던 책인데요. 이제서야 읽게 되었습니다. 책이 두껍진 않지만 여러 번 읽어봐야 하는 책입니다. 저자도 3번은 읽어보라고 했을 정도니까요. 먼저 저자인 미즈노 남부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즈노 남부쿠의 생애에 대한 내용이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지은이 미즈노 남부쿠의 생애. 일본의 대사상가이자 운명학자인 미즈노 남부쿠는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대장장이를 하던 작은 아버지 밑에서 키워졌습니다. 10세 때부터 술을 배우고 도박을 일삼으며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을 일으키다가 결국 18세 되던 해에 유흥비를 위해 도둑질을 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반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남부쿠는 밖에서 보아왔던 사람들과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옥에서 죄인들을 관찰하던 남부쿠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자기의 인생이 궁금해서 관상가를 찾아갔습니다. 1년 안에 칼에 맞아 죽을 상이니 이 길로 속히 절에 가서 출가하기를 청하시오. 이 말을 들은 남부쿠는 그 길로 가까운 절에 가서 출가를 청했으나 절의 주지 스님은 스님이 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오. 앞으로 1년 동안 보리와 흰 콩으로만 식사를 하고 다시 돌아오면 그때 받아주겠소. 라며 거절했습니다. 남부쿠는 바닷가에서 짐꾼으로 힘들게 일하면서도 살기 위해 보리와 흰 콩만을 먹고 술도 끊고 버티었습니다. 어울리는 무리들이 난폭하여 종종 싸움이 일어났지만 작은 상처만 입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1년을 무사히 넘기고 출가하기 위해 절로 향하던 그는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던 관상가에게 찾아갔습니다. 남부쿠를 알아본 관상가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완전히 상이 바뀌었군요. 어디서 큰 덕을 쌓았소? 아니면 사람의 목숨을 구했소? 생명을 구한 일은 없지만 스님의 말씀 따라 보리와 흰 콩만 먹고 1년을 살았습니다. 식사를 절제한 것이 큰 음덕을 쌓았구려. 그것이 당신을 구했소. 관상가에게 죽음의 상이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남부쿠는 출가보다는 관상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머리 만지는 사람의 제자가 되어 3년간 사람의 얼굴 모양을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 3년은 목욕탕에서 일하면서 사람의 벗은 모습을 관찰했고 마지막 3년은 화장터의 인부로 일하면서 죽은 사람의 골격과 상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9년간의 수업을 마친 후에 관상가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부쿠는 상을 볼 때 좀 의심쩍으면 옷을 벗기고 채상과 골격까지도 감정하여 백발백중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사람이 오면 일부러 거친 음식을 대접하여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관찰하여 운명을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관상뿐 아니라 선이나 호흡법에도 따를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새끼손가락을 불로 태우거나 양팔뚝에 큰 뜸을 하는 것과 같은 힘겨운 수행을 하고 50일이 넘는 단식과 냉수욕도 병행했다 하니 도의 한 길을 향한 집념이 무섭기까지 합니다. 남부쿠의 용모는 괴이하여 명성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실제로 그를 만나보고는 진짜인지 의심하였고 지방에 출장을 가도 가짜라고 봉변을 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용모를 묘사하는 아래와 같은 글을 각지에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키는 작고 얼굴은 좀스럽다. 입은 작고 눈은 험하게 들어갔다. 이마는 좁고 눈썹은 거의 없다. 코는 낮고 광대뼈는 높게 나와 있다. 치아는 짧고 발도 작다. 새끼손가락은 불에 탔으며 양팔뚝에 뜸자리가 있다. 남부쿠는 노년의 거대한 저택에 큰 창고만 7동이 되었으나
보리 한 옥반, 술 한 옥, 반찬은 한탕 한 채의 간소한 식사를 하였고 쌀은 물론 쌀로 만든 떡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본 조정에서 대일본, 일본 중조라는 파격적인 칭호까지 받은 미즈노 남보쿠는 1757년에 태어나 75세까지 살았습니다. 네, 책 내용은 누군가가 미즈노 남보쿠에게 질문을 하고 그가 대답을 하는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뒷편에 저는 와닿는 부분이 더 많아서 뒷편을 위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진다. 운이 나빠 크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원을 빌어야 여기에서 헤어날 수 있습니까?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여 그것이 천지에 차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천일 밤낮을 기도해도 진실이 없으면 신의 가호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신에게 빈다는 생각이 있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식은 나의 목숨을 기르는 근본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치는 것이야말로 목숨을 바치는 것과 같습니다. 평소에 한 공기에 밥을 먹었다면 반 공기로 줄여 신께 바치세요. 실제로 식사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밥상을 대할 때마다 신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반 공기를 드립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반 공기의 밥을 먹으면 됩니다. 먹지 않은 반 공기는 신이 즉시 받아줍니다. 신은 정직한 사람의 머리 위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뜻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먹고 신에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따로 해서 바쳐도 신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을 아껴서 올리는 뜻만을 받는 것입니다. 셋을 먹었다면 둘을 먹고, 둘이었다면 하나만 먹고, 하나였다면 반을 먹어서 그 덕을 키우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원하면 작은 소망은 1년이나 3년이면 이루어지고 큰 소망은 10년이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괴로움이 없으려면 훌륭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나 음식 절제로 신의 뜻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처음 들어봅니다. 아무리 선생님의 도가 높다고 하셔도 좀 지나친 것 아닙니까?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야 신의 뜻에 가까워집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다 음식이 원인입니다. 음식을 절제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작은 일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술과 고기를 먹으면 마음이 쉽게 흥분되고 흐트러져서 생각지도 않은 나쁜 짓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과식하면 몸 안의 기가 무겁게 되어 마음이 제가 있기를 정하지 못합니다. 수행을 깊게 하는 사람들은 오후 4시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다 기를 고요하게 하여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겁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밤낮 기도를 해도 마음이 항상 혼미하니 어찌 신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진정 신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있다면 자신이 먹는 것을 줄여 마음속으로 신께 드리면 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 다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현생에서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지에 남기면 전생의 악연을 풀어 현생의 명복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생에서부터 안락세계에 사니 자연스럽게 임종 또한 편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괴로운 마음이 없으면 다가올 세상에도 괴로운 마음이 없는 세계에서 살게 됩니다. 현생에서 음식을 절제하여 이를 천지에 늘리면 반드시 미래로 가져갑니다. 현생을 바탕으로 미래의 도움을 얻는 겁니다. 절제를 물려줘라. 자손이 잘 사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생전에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대단히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어버이의 사랑이 아니라 자식을 크나큰 공경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 절제를 가르쳐야 할 겁니다. 절제가 몸에 배지 않은 채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그 자손은 재산이 언제까지나 그럴 줄 알고 하는 일 없이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가업을 튼튼하게 하기는커녕 송두리째에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그 어버이가 정직을 근본으로 언제나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손을 위해 만물을 허비하지 않고 사소한 것이라도 버리지 않는 것을 꼭 지켜야 할 가훈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오로지 절제하는 가풍을 남기는 것이 어버이의 크나큰 사랑을 전해주는 겁니다. 자식을 키울 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옷만 입히면 커서도 좋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릇 깨달은 사람은 조식을 먹고 물만 마셔도 즐거움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호사스런 비단 옷을 입고 맛 좋은 음식을 먹는 것과 귀인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실력과 천재성은 스스로 드러납니다. 노력이 쌓여서 몸 안에 신명이 발동하는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소인이면서 어려서부터 귀한 사람이 하는 대로 맛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만 입으면 나중에 크게 후회합니다. 덜 좋은 옷을 입고 조식을 하며 컸다고 해서 실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밑바닥에서부터 갈고 닦아 훌륭한 현자가 된 분이 많습니다. 부모가 가난하고 세상살이에 쫓겨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며 산 사람이라도 절대 우매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궁한 환경에서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시커먼 갯벌 속에 진주가 있는 법입니다. 스스로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은 언제나 천하의 쓰임새가 기다리고 있는 법이니 너무 좋은 것만 찾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하라. 노년에 이르렀으나 아직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없으니 절제를 해도 누구에게 그 덕을 물려주겠습니까? 죽은 뒤의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남은 인생을 호화롭게 살고 싶습니다. 자식이 없는 운명이라도 엄격히 절제하면 반드시 훌륭한 자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소식하여 그 덕이 천지만물을 이롭게 하면 노년에 가깝더라도 자손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 자손을 보기 힘들더라도 마음은 불생불멸이므로 절제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는 사라져도 마음은 남습니다. 마음은 인연과 인과를 기억합니다. 인연은 원인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인과는 그 원인을 갚는 겁니다. 현생에 나쁜 인연을 맺으며 다시 태어날 때에 나쁜 업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신이 쌓은 덕이 미래의 당신에게 도움을 줍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만약에 현생의 끝이라는 생각에 천지만물을 마음대로 허비한다면 다음 생에는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전생이나 내생도 다 현생에서 스스로 하기 나름입니다. 몸가짐이 바른 사람은 스스로 돕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사람을 보살핍니다.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하라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늘과 자연의 가르침입니다. 자녀의 운명은 부모하기 나름. 아기가 자주 아픕니다. 저희 아기의 운명이 좋지 않은가요? 어린 아기가 가난하고 나쁜 운명을 갖고 태어났더라도 부모가 절제하면 아기의 운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초년에 부모가 하는 바에 따라 나쁜 운명도 좋게 바뀌는 일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있어 부모는 근본입니다. 근본이 바로 서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바르게 됩니다. 혹시 아기에게 태어나기 전 인연이 있다 해도 이것을 푸는 것은 부모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부모가 이 인연을 풀지 못하면
커가면서 자신의 행동에 따라 인연의 실타래가 풀립니다. 나쁜 인연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음덕을 쌓는 일입니다. 몰래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계속하세요. 보통 사람들이 몰래 하는 음덕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매일 먹는 음식에서 절제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얼마 안 되는 음식이지만 매일 절제를 실행하면 자손의 나쁜 인연을 풀어 아기의 가난함과 병약함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날마다 새롭게 변한다. 저희 제자들이 평생 간직해야 할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처음 세상이 만들어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음양의 기가 만들어지면서 사람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음양의 기가 근본이고 신체는 나중입니다. 그래서 관상이나 생김새를 먼저 논하는 것보다 기를 중심으로 인생을 논해야 합니다. 잘 살고 못 살고 오래 살고 빨리 죽는 일이 다 스스로 만드는 기운에서 생깁니다. 사람뿐 아니라 천지 만물은 다 이러한 기운을 근본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음양의 기운을 보는 것이 내 관상의 비법입니다. 우주의 기운은 너무 커서 눈앞에 있다 해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관상은 먼저 우주의 기운과 세상의 이치를 근본으로 해서 스스로 덕을 배우고 몸을 삼가는 일이 첫째 일입니다. 만물은 모두 각자의 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찮은 미물이라도 상을 갖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모양새와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운명을 보기 위해서는 우주가 돌아가는 이치를 알아야 하며 그래야 만물의 이치 또한 꿰뚫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상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인에게 우주의 이치와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치고 베풀기 위함입니다. 스스로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 상을 보는 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만인에게 세상의 이치를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인으로 하여금 만물을 사랑하게 하여 온 세상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치를 가르친다고 그것이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도 다 천지자연의 덕이지 스스로의 덕은 아닙니다. 그렇게 스스로 겸손함으로써 점차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 추앙하는 사상가가 되는 겁니다. 천지에 베푸는 것이 곧 얻는 것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베푸는 덕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여기면 끝내 천지 만물의 이치에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모든 덕은 천지 자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덕이라고 생각하면 자연의 덕을 훔치는 일이니 어찌 좋은 일이라 하겠습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바다가 자연스럽게 천지의 물을 받아들이듯 자연의 이치는 간단합니다. 이치를 알면 상을 꿰뚫어 보는 것이 하나도 신기하지 않습니다. 신기한 것은 도가 아니며 오로지 명명백백한 것이 도입니다. 세상 만물은 모두가 날마다 새롭게 변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하는 것을 꿰뚫어 보기 위해서는 만물을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로 만물을 바라보면 하루하루의 계흉을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은 매일 새롭게 바뀌며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 또한 혈기가 전신을 순환함에 따라 혈색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겁니다. 계속 변하는 곳에서 이치를 터득하면 유에서 무를 알 수 있고 무에서 유를 알 수 있습니다. 만물이 태어남과 돌아감을 반복하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올 필요가 있을 때 생겨나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상을 보아도 그 이치를 미루어 알 수 없습니다.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운명은 물론 자신의 운명조차 알 수 없는 겁니다. 천하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스스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줄 압니다. 이를 모르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교만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상을 보는 사람은 이 이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치를 모르는 관상가는 정확한 상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으며 잘못된 길로 이끌기도 합니다. 절제, 즉 스스로 멈출 줄 아는 것이 최고의 선이며 만물을 다스리는 근본의 이치입니다. 절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악의 근원이며 그 종말은 만물에 해롭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삶은 비록 좋은 운명을 타고났더라도 하늘의 운을 받지 못합니다. 천운은 무절제한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습니다. 천운을 받으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수신하기 쉬워집니다. 자연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나무나 돌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나의 상법의 비결은 오로지 절제를 첫째로 하여 하늘의 안목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자가 많지만 이것을 제대로 아는 자는 극히 드물어 안타깝습니다. 가끔 알아듣는 제자가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치를 가볍게 여겨 중도에서 물러나는 일도 많습니다. 몇몇은 이치를 가볍게 여겨 내 이름을 더럽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제자는 받지 않을 겁니다. 만약 배우고자 한다면 절제가 무엇인지 먼저 깨우쳐야 하며 만물이 나의 근본임을 알고 실천해야 할 겁니다. 이치의 심오한 의미를 깨달으면 내 비결을 스스로 터득한 것이니 나에게 따로 배울 것이 없습니다.